우리가 먼저 하나님 만나고 사람을 만나 봐야 되는데 사람은 사람을 먼저 만나고 거기서 하나님을 보잖아.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고 사람으로 오셨어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도록. 오늘 우리 준호 씨 간증 속에 바로 그 경험이 있었고, 특별히 우리 영적 친교 팀들이 이번에 나누어져서 우리 한우분들과 여기 의료 선교사 교육생하고 나누어졌는데, 이번에 우리 의료 선교사 교육생들이 제대로 의료 선교했다고 봅니다. 그런가요? 그렇죠? 네, 의료 선교사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다 의료 선교사 교육생만 모인 방에 우리 준호 씨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대로 의료 선교사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마 이번에 우리 의료 선교사 교육생들에게도 참 좋은 경험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준호 씨의 마음을 저렇게 변화시킨 것은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을 통하여 전달될 때, 또 사람을 통하여 우리가 복음을 전달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의 복음 사업은 사람을 통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게 이제 의료 선교사로 우리가 일을 하겠다고 이번에 우리가 좋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고요. 아마 우리 준호 씨의 간증 여기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일부를 오늘 했다고 생각이 들고, 이제 여기서 이제 배운 말씀으로 얼마만큼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영적 성장이 일어났는지 아마 다음에 다시 하게 되면 이제 그 제 2부가 연결되리라고 생각됩니다. 2부 말할 얘기 있죠? 많이 있을 거예요. 예, 많이 있을 거예요. 아마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준호 씨 여기 온 것은 누구 사람을 통해서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끌어 가실 때 사람을 쓰시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준호 씨를 개인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알면 인간 사랑 관계 결핍 문제는 해결되지요. 예, 인간관계의 어떤 문제를 초월하는 능력, 큰 사랑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사람과의 갈등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회복되게 되어 있는 거죠. 사실 제가 오늘 여기 온다고 생각하면서 우리 원장님께서 이 시간을 쓰시면 그저 저는 은혜를 받고 가려고 생각했고, 또 저에게 시간을 주신다면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왔어요. 오늘 아침 전화했더니 이 시간을 주신다고 해서 제가 좀 이번 기간 동안에 드린 말씀 총정리를 하면서 좀 중요한 메시지를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우리 준호 씨 간증을 듣고 보니까 그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우리 준호 씨가 만난 그 큰 복음, 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얘기, 그걸 제가 조금 더 보충을 해드리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우리 여기 아직 신앙이 초신자들도 계시고, 그래서 아마 그 얘기가 뭔지 아마 처음 신앙을 접하는 분들은 잘 모르실 것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 기초반의 반들을 위해서 얘기한다고 생각하고 제가 그 얘기를 조금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말씀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 말씀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라. 천지를 우주를 창조하실 때 아버지와 함께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말씀이신 하나님, 하나님이신 말씀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탄생하신 사람이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신성의 생명을 가진 분으로서 우리 인간과 동일한 몸을 입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겸하신 분이라. 신인성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라. 이 세상에 이런 사람은 처음 태어났고 그분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 처녀의 몸에 잉태되어서 태어났을 때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마리아에게 전했잖아요. 그렇죠? 마리아야,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는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할 자라는 뜻이다. 이걸 말씀하셨는데 마리아는 아직 요셉과 정혼했지만 결혼을 안 해서 남녀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처녀예요. 근데 네가 아들을 낳는다고 하니까 마리아는 너무 당황했어요. 아니 내가 남자도 알지 못하는 처녀인데 내가 뭐 애를 어떻게 낳는가. 이럴 때에 천사는 너에게서 태어날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너의 몸을 통해 태어날 것이라고 그 얘기를 했을 때 마리아의 믿음은 계집종이오니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반응을 했어요. 이게 우리의 거듭나는 구원하고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 마리아가 예수라는 사람을 아들을 마리아 실질적으로 마리아 자궁에서 예수가 컸습니다. 그렇죠? 우리와 똑같은 과정을 통해서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자라서 이 땅에 나온 사람이니까 우리하고 똑같지요. 그게 인성,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그런데 마리아에게는 요셉과 결혼한 남자의 씨가 들어오지 아니하고 누구의 씨가 들어왔지요? 하나님의 씨, 그것이 말씀이었습니다. 자, 성경 누가복음 8장 21절에 보면 말씀은 씨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유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있어요. 자, 마리아가 정혼한 요셉의 정자 안에도 요셉의 씨가 있습니까? 그래서 요셉의 씨가 마리아의 몸에 들어와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 몸의 형상을 10달 동안 만들어 입혀서 태어나는 게 인간이라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생명이 마리아의 몸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예수가 나올 수 있을까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이루는 창조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1장의 창조의 과정을 알아야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사람으로 나온 그 과정을 이해할 수 있어요. 오늘날 많은 불신자들, 사회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생아라 그러고 무슨 남자도 없는데 애가 나올 수 있느냐, 그럴 리는 없다 그러죠. 그런데 처녀 몸을 통해서 사람이 나온 것은 한 사람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 다른 사람 그런 존재가 없어. 그러니까 누구든지 내가 예수다 하고 나타난 건 전부 엉터리입니다.
진짜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실 분입니다. 그 예수가 태어난 생명은 우리처럼 아버지 씨, 썩을 씨, 죄 씨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이 아니고 신령한 씨, 신성의 씨,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자, 이런 사람이 지금 마리아의 몸에 잉태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거듭날 때에 어떻게 거듭나는지 아세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로 25절에 보면 말씀으로 거듭난다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항상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지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우리가 뭘로 거듭난다고요? 우리가 거듭나야 합니까? 이대로 태어난 채로 살다가 죽으면 영원히 썩고 없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예수님처럼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으로 태어난 나를 하나님 아들 만들어 주려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돼야 되잖아요. 보세요.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 그것이 말씀이었고 말씀이 마리아 안에 들어와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잉태되어 진짜 출생해서 나타난 것처럼 우리 육신으로 태어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마음에 받았을 때 우리의 마음이 새 마음으로 잉태합니다. 그게 거듭나는 경험이에요. 우리 이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많이 공부했잖아요.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 받는 얘기입니다. 그게. 자, 그러면 마리아가 처녀 몸으로서 아이를 임신하면 마리아에게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요셉으로부터 버림받을 겁니다. 그렇죠? 결혼할 처녀가 임신을 했으니 어떤 남자가 결혼하려 하겠어요? 예, 버림받을 것이죠. 그러면 마리아의 미래가 없어지지요. 기대했던 미래가 없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모세의 법에는 처녀가 임신을 했으면 이건 간음이라 분명히. 그렇죠? 그러니까 간음한 여인은 어떻게 됐죠? 돌로 쳐 죽여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리아가 받아들일 때는 이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들은 세상에 우리 죄인을 구원할 자다. 이렇게 했었지만 자기 입장을 생각할 때에 아들을 낳는다 하면 임신을 하는 것이고 임신을 하면 배가 불러올 것이고 주변에서 나를 간음해서 임신했다고 오해할 것이고 나를 돌로 쳐 죽일 수도 있고 요셉도 나를 버릴 수 있다. 이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합니다. 자, 그런데 이거 다 포기한 것은 마리아 자신이 포기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선물을 받으려면 내가 가정을 낳아야 된다 그랬죠. 그게 자기 포기. 이번에 우리는 자기 포기 얼마나 많이 공부했습니까? 그죠? 마리아가 천사를 통해 보낸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받아들여서 하나님 아들을 잉태시키려면 자기가 죽어야 됐어요. 마리아는 자기 포기를 통해서 아들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출생시켰어요. 그러면 우리도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예수를 탄생시킬 생명의 씨가 들어온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음에 받아들이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 탄생합니다. 이거 뭔지 아시죠? 이 거듭나는 얘기예요. 이 거듭나는 얘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3장 1절로 보면 니고데모에게 뭐라 그랬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아무리 착하고 훌륭하고 도덕적이고 선한 생활을 살았다 할지라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에 못 가요. 왜요? 아버지로부터 받은 씨, 그거는 사망의 씨고 죽을 씨입니다. 최씨, 박씨, 김씨, 이거는 다 아버지로부터 혈통으로 받은 씨는 아담의 씨를 받은 혈통이기 때문에 이건 다 사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육신은 다 한번 태어나면 죽는데, 죽지 아니하는 몸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죽지 아니할 씨를 하나 받아서 거듭나야 합니다. 그럴까요?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구원입니다. 자,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일 때 내 마음에 예수님이 잉태됩니다. 마리아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자궁에 잉태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에 잉태합니다. 맞나요?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 꿈과 내 계획과 내 목숨까지도 내려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썩을 육신으로는 죽고 영생할 몸으로 다시 살기 위해서는 이왕에 죽을 내가 죽어야 합니다. 죽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내 마음에 내가 주인이 되어 있던 내 자아는 사라지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임하시면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내 생각이 되고 내 일이 되어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사신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 그랬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하신 기록이 성경에 있지요. 시대 소망에도 보면 그 너무 생생하게 기록을 해놨는데요. 시대 소망의 변화산장하고 예수님의 부활장 두 개를 제가 같이 연결해서 이걸 보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뭔지를 제가 분명히 알게 됐어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태어날 때에 가지고 온 생명은 우리처럼 아버지로부터 받은 생명이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 자신의 생명. 그것은 신성의 생명, 영원히 사는 영생의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인성을 입으신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은 그대로 가지고 계시고 우리 인간이 믿음으로 아버지와 하나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신성의 능력을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성, 자신의 신성을 쓰지 않고 우리 인간이 믿음으로 아버지와 하나 되어 아버지가 내 안에 사시는 그 믿음 관계로서 사용할 수 있는 아버지의 모든 것을 예수님이 쓰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와 똑같은 인간으로서 사단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다 믿음으로 하셨다 그랬죠. 자,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 모두를 위한 죽음이었다. 예수님은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려고 내가 되어 오셨다. 이러면 이제 더 훨씬 가깝습니다. 우리가 복음은 그렇게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내가 되셔서 내가 죽을 죽음을 죽으시고 나를 예수님의 생명을 넣어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당할 모든 시련과 고통과 괴로움을 다 겪으시고 내가 죽을 죄의 결과의 죽음을 죽으신 것은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그러면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시고 그분이 아버지께로부터 하나이셨던 그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다시 부활하셨을 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이다. 그렇죠? 자, 그럼 보세요. 시대소망 부활 예수님의 부활장에 보면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오실 때 자신의 생명으로 나오셨다. 그 예수님 부활입니다. 자, 여기에
굉장한 복음이 있어요. 그리고 변화산의 그 과정을 깊이 보면요, 저는 거기서 우리의 부활이 어떻게 되는가를 선명하게 보게 됐어요. 자, 제자들 3명만 데리고 이제 산으로 올라가셔서 바위에서 예수님 이제 기도하시지요. 예, 그분의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 수제자 3명에게는 꼭 보여주고 싶어서 이들이 곧 얼마 있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절망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보여주려고 변화산의 과정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요, 예수님이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도 다시 부활할 그 소망을 가지라고 미리 보여주기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보여주려고 변화를 하셨어요. 근데 바위에서 예수님이 엎어져서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데요, 예수님 안에 있는 신성의 생명이 육신을 밀고 나왔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의 육신의 몸은 점점 사라지고 예수님 속에 있는 신성의 생명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하는 그 과정,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겠어요? 와,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너무 감동이었어요. 이거는 왜냐하면 우리의 부활을 미리 보여주는 거거든요. 우리의 죽은 자의 부활이나 우리의 변화를 지금 예수님 변화산에서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과 똑같은 영생하는 신성의 생명이 영생하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할 때에 육신의 몸을 다 밀어내고 거기서 신성의 몸이 하나 쑥 나왔어요. 여러분, 굼벵이가 매미 됩니까? 맞나요? 거기서 어떻게 매미가 나올까요? 그 허브를 벗고 그 육신에 들어온 벌레의 몸을 다 벗고 거기서 얼마나 아름다운 매미가 하나 나옵니까? 나비도 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다 밀어내고 그 신성의 생명이 신성의 몸을 입고 일어날 때에 그 광경이 놀라운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내 안에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씨, 영생하는 씨, 이 생명을 가지고 살다가 예수님이 오시면 살아있는 자는 그렇게 변화합니다. 아시겠어요? 가능할까요? 처녀에게서 사람이 태어난 거 왜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창조의 생명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게 창세기 1장에 이 지구를 창조하신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리아는 받았는데 자궁 안에서 아이가 하나 잉태돼서 태어난데 보니까 예수가 태어났어. 이게요, 이거는 창조과학입니다. 이건 인간의 과학은 이해 못합니다. 이거는 창조고 신비에 속한 하나님의 능력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인간이 되실 때 친히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죄인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에서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성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의 생명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럼 보세요. 예수님 안에 그 신성의 생명이 육신으로는 우리와 똑같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 말씀이 보낸 생명이 있었잖아. 아들을 낳으리니 하는 그 아들에게 준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고 예수님은 아들 아닙니까? 아버지의 생명이 마리아를 통해서 아들에게 와서 태어났으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은 아버지께 속한 신성이고 그것이 아버지의 말씀으로 왔듯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속에 있는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말씀이에요. 믿으세요? 여러분 들고 있는 성경의 기록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내 마음에 받아들일 때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잉태된다. 그것이 살았고 움직이고 역사하는 게 내 안에 내 마음에 예수님 사랑, 하나님 사랑을 만난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자 속에 들어와서 역사할 때 사랑으로 역사합니다. 그 사랑을 하나님 사랑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만나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만나니까 마음이 새 마음으로 거듭납니다. 우리 준호 씨는 이렇게 해서 마음이 지금 거듭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생명으로 사랑으로 역사할 때 우리의 생각과 말과 인생이 바뀐다. 바뀔까요? 바뀝니다, 여러분. 전혀 옛날의 내가 아닙니다. 저는 40년 전에 내가 아니에요. 제 친구들이 보고 네가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나 그래요. 전혀 딴 세상 사람이라. 그럴까요?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이 땅에서 먹고 있지만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삶의 가치는요,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늘에 속한 생명이고 그 방향을 향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에요. 세상의 거 다 잃어버려도 하늘을 가지고 있으면 다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가지면 다 가진 것이에요. 자, 그러면 그 예수님을 내가 가지고 마음에 영접하고 있으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될까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건 예수님 안에서 다 해결할 문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를 도우심이라. 나의 염려를 주님께 맡기면 내 염려가 주님의 염려가 된다. 그랬죠? 내 염려가 주님의 염려가 되니까 이제 내 염려는 나았다 이 말이에요. 그 주님이 해결하실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시나요? 내 미래의 염려도 이제 주님께 다 맡겼나요? 우리 준호 씨도 그렇게 하고 있죠? 내 모든 미래, 내 인생 오늘 하루도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잖아요. 주님께 맡기시면 주님이 길을 여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 임하시면 그 평안이 있습니다. 그 평안. 이렇게 살면요. 하루를 사나 1년을 사나 10년을 사나 오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이 땅에서 며칠을 살아도 그 예수의 생명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준비되어서 주님 안에서 주님 말씀 따라 살다 보면 세상 바벨론으로부터 나오고 우리의 삶 속에 대대적인 개혁이 일어나지요. 그렇죠? 우리의 삶이 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증거할 때 새천사가 된다 그랬죠. 이게 바로 새천사 기별은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을 순종하고 삶으로 그분을 증거하는, 그래서 새천사들은 복음의 증거자가 된다. 내 안에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경험한 예수를 전할 수 있다. 그렇죠? 이게 새천사들이라 그랬죠. 이 새천사의 기별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한 백성을 준비시키라고 하늘이 보낸 이 시대 현대 진리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무덤에서 부활하고 올라왔을 때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신성의 생명이기 때문에 문이 닫혀 있어도 방 안에 들어가고 나올 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먹을 수도 있고요. 말할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고 다 똑같았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는 예수님의 변화된 몸을 사람들이 봐도 죽지 않았어요. 그 영광은 다 가려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분의 모습은
어떨까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하늘로 가시기 전에 40일 동안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지낼 때 그 예수님의 모습일까요? 다른 모습일까요? 네, 영광의 모습. 이제 정말 신성의 영광 자체를 가지고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모습을 보면 막 하얀 머리에 막 이렇게 삐까뻔쩍하잖아요. 그 영광의 모습 앞에 죄인은 아무도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죽어요. 예수님 재림 때 이 땅에 살고 있는 악인들은 다 죽습니다. 그 영광을 감당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부활하셨을 때는 그 영광을 가리고 하늘로 가셨어요. 재림할 때는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서 영광 하나님의 신성의 영광의 모습으로 천천만만 천사와 함께 이 땅에 우리를 데리러 오십니다. 그때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이나 제가 만약에 예수님 재림 때 살아있다면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한 그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저는 거기서 나의 변화를 봤어요. 내 안에 있는 신성이 지금은 육신 속에 감추어져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품성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만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 몸을 벗어버릴 때, 이 몸이 변화를 입을 때는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과 똑같은 생명, 예수님과 똑같은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지신 그 몸으로 일어나되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몸을 입고 일어납니다. 그렇게 될까요?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시는 예수님하고 우리가 변화된 모습하고 무덤에 잠자는 자들이 부활해서 일어나는 모습이 예수님의 재림 모습하고 똑같다. 그때의 나를 한번 생각해 보십니까? 어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말로 할 수 없어요. 자, 그러면 무덤에서 자는 자들은 천년에도 2000년 3000년에도 아담 이후로 죽은 의인들도 예수님 재림 때 다 올라옵니다. 무덤에서 부활하지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전체를 오늘 오후에 반드시 좀 읽어보세요. 어떻게 부활하는가 보세요. 그거 다 부활장이에요. 그러면 무덤에서 자는 자들이 부활한다 하니까 아니 사람들이 사람이 죽으면 썩어지고 흙이 되고 고기 밥이 되고 다 태워지고 죄가 되고 없어지는데 무슨 부활을 한다 하느냐 그랬어요. 그때의 35절 고린도전서 15장 35절로 보면 바울이 그럽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가 땅에 씨를 심을 때에 어떤 형체를 심는 게 아니고 씨를 심었는데 나올 때는 형체가 나오지 않느냐. 이 부활의 비유입니다. 땅에 씨를 심어서 나무가 나오는 이거 우리 해마다 하는 일 이거는요. 예수님의 재림 때 죽은 의인들이 부활할 것에 대한 비유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날마다 하고 사는 이 모든 것은 다 비유고 비유가 있는 것은 실체가 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의 씨가 들어와도 내가 죽을 수 있지요. 아담 이후로 죽은 의인들 다 이 예수를 믿고 씨를 가지고 죽었단 말이에요. 의인들은 이 씨를 가지고 죽은 자들 보세요. 내 안에 예수의 씨를 가지고 살 때 사람들이 볼 때는 니나 내나 똑같은 인간이고 똑같은 사람인데 너는 조금 다르게 신앙하는 사람일 뿐이야. 그러나 똑같잖아요. 죽어서 부활할 때 전혀 다릅니다.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무덤에 갔느냐.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들여서 땅속에 들어가는 걸 씨를 심었다 하는 것입니다. 씨앗 속에 뭐가 있죠? 생명이 있잖아. 생명. 자, 그럼 보세요. 배추 씨를 심으면 무슨 나무가 나오지요? 배추가 나오고 무 씨를 심으면 무가 나오고 케일 씨를 심으면 케일이 나와요. 나무가 다 달라요. 형체가 다르지요.
근데 저는 무엇인지 배추신지 이게 뭐 캐럿인지 씨를 봐가지고 도저히 모르겠어. 여러분 잘 압니까? 잘 모르죠. 저도 잘 몰라. 색깔도 뭐 크기가 조금 크고 작은 것뿐이지 똑같아. 이 씨앗에 이 속에 케일이 들어있는지 배추가 들어있는지 도무지 몰라. 여러분들 속에 예수의 씨가 들어있는지 마귀의 씨가 들어있는지 누가 알 겁니까? 몰라요. 그 사람도 그 사람 같고 그 사람도 그 사람 같고 이 사람 조금 더 착한 것 같고 이 사람 좀 신앙을 잘하는 사람 같고 저 사람 좀 악한 것 같고 그거밖에 다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언제 표가 나느냐? 육신이 땅에 들어가면 썩습니다. 케일씨나 배추씨나 무엇이나 땅속에 들어가면 썩어요. 이게 썩어야 나무가 나옵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땅속에 한 번은 들어갈 거지요. 들어가면 몸은 썩어요, 안 썩어요? 이 썩고 없어집니다. 이건 흙으로 먼지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속에 뭘 가지고 갔지요?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생명. 그거는 죽는 게 아니고 그거는 시한부 생명도 아니고 그 자체가 영생하는 생명이에요. 그럼 우리가 육신으로는 땅에 심어서 썩어졌지만 영으로서 부활합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13장의 내용이에요. 예, 썩을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육으로 몸으로 태어난 것 이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음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씨를 받고 나중에 신령한 몸으로 태어날 것이다. 이것이 납니다, 여러분. 지금 나는 실제로 내가 아니에요. 우리는 전부 사탄이 망가뜨려 사망의 몸으로 지금 살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몇십 년 혹은 100년 사는 이것은 잠깐 영생하도록 영생의 씨를 받기 위해서 태어나게 된 은혜의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난 이 은혜의 기회에 우리가 할 일은 영생하는 씨를 받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라. 예? 그러니까 길게 살고 잘 살고 건강하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건 다 흙으로 돌아갈 육신인데 육신이 태어난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다. 여러분 태어난 거 감사합니까? 잘 태어났나요? 그럼 잘 태어나서 무슨 씨 받아야 되겠어요? 영생할 씨 하나님의 씨 받아야 되겠지요. 그게 예수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이 씨 안 받으면 우리는 자동으로 썩을 씨를 갖고 있다가 썩을 몸으로 일어나서 멸망당합니다. 나중에 부활 때 전혀 달라요. 예수님 재림 때 부활하는 사람의 모습하고 예수님 삼림 때에 이 땅에 악인들이 부활해서 사탄과 함께 멸망받을 때 그때 일어나는 사람의 모습하고는 완전 하늘과 땅 차이. 예.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죽은 사람들도 다 부활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들의 부활도 함께 포함됐으니까요. 부활하되 무슨 몸으로 일어난다? 사망의 몸으로 다시 일어난다. 교통사고 나다가 팔이 하나 잘라져서 피가 흐르면 그대로 일어난다. 암이 걸려 뼈다귀만 남아서 죽었다면 부활할 때 그 모습으로 일어난다. 여러분 그럼 좋겠습니까? 안 좋겠지요? 그거는 완전히 흙으로 날려 보내버리고 예수님 생명 받아서 예수님 재림하시는 모습하고 같은 모습으로 부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하라고 지금 이런 세미나 하는 것이에요. 그 복음을 전하려고 여기 드림센터가 생긴 것입니다. 여기 벌써 병만 조금 낫고 뭐 좋은 시설에 기분 좋게 이게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천국 복음이 전파되면 이거보다 더 가치 있는 곳은 없는 것입니다. 그럴까요? 자, 여기 오신 분은 반드시 그 씨를 받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 재림 때 보세요. 거룩하게 하신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가 다 하나에서 났다. 맞나요? 예, 히브리 2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의 씨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었지요. 우리가 거룩한 몸으로 부활하면 예수님하고 똑같지요. 예수님과 형제가 된다.
그러면 나와 예수님과 아버지는 같은 생명의 한 관계.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과 예수님은 하나입니다. 이게 신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하면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 범죄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이 순종함으로 영생할 수 있었던 것, 그런 조건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서 부활해서 하늘에 살면 그 자체가 영생입니다. 이제 조건부 생명을 받은 피조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한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이 우주 세계 어디에도 이런 인간은 없습니다. 이 지구에서 구원받아간 인간만 그 자리에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 보면 창세전에 아버지와 내가 하나였던 것처럼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 마지막 기도를 하시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믿는 자 속에 그분의 부활의 생명을 넣어주시려고 부활하셨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생명 받아야 되겠죠. 예수 믿어야 되겠죠. 그러면 예수님은 영원히 인성을 입고 사시고 우리도 영원히 예수님과 하나 된 인성으로 같이 삽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우리는 어디서 살 거냐? 이 지구에 다시 내려옵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새 예루살렘 성이 이 땅에 내려오지요. 그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은 한 백성을 상징하는 것이고 한 백성은 이 땅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구원받은 한 백성이 예루살렘 성, 이 땅에 영원한 새 예루살렘을 세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게 유대 땅에 예루살렘 건축하는 거, 그게 예수님 재림맞이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늘성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백성들로서 이 땅에 예루살렘 성이 건설되고 여기는 하나님과 아들과 우리가 함께 살아서 이 지구는 우주의 수도가 되고 우주를 다스리는 왕국이 이 지구가 되는데 이 지구에서 구원받은 백성이 이 지구에 다시 살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 거짓말 아니고 사실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준 복음으로 준 이 성경을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 열심히 공부하란 말이에요. 저는 이 생각만 하면 세상 아무것도 안 보여. 진짜 뭐가 부럽습니까? 뭐 대통령이 부럽나요? 아무것도 안 부러워. 뭐 빌딩에 궁전 같은 집에 살고 싶었어요. 이거 다 나중에 제로 나갈 겁니다. 제로 다 날아가고 이 땅은 새 예루살렘 성, 우리 이 성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우리가 하나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실제로 아버지와 우리가 하나로 사는 것. 여기 이 땅에는요 이제 저 햇빛이 비치는 빛은 쓸데없답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살 것입니다. 어두운 밤도 없답니다. 죽음도 없고 병도 없고 배고픔도 없고 썩는 것도 없고 하늘에 가면 그래서 화장실도 없다. 성경에는 그런 말 없어. 근데 제 생각에 하늘에 가서 죄 없는 세상의 음식은 전부 완전한 식품이라 전부 다 연소된다 에너지로. 그냥 나갈 필요도 없어. 먹는 쪽쪽 연소될 거니까 제가 건강기별 전해보니까 이거 조금 느껴지더라고. 과일식 시키니까 사람들 대변 안 보잖아요. 대변 일주일 가도 대변 잘 안 봅니다. 고여있는 대변 외에는 안 나와요. 왜? 과일식은요 거의 99% 연소돼 버립니다. 대변 갈 게 없어요. 그런데 이 땅에 과일이라 할지라도 죄가 다 묻어 있잖아. 죄의 저주 아래 있잖아. 그런데 하늘에 죄 없는 곳에 과일이나 음식은 썩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연소됩니다. 그 우리가 농사지어서 맛있는 거 해먹지만 아마 화장실은 없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 그곳에 다 같이 갑시다. 예,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너무나 큰 복음, 너무나 감격적인 이 사실,
너무나 감사하고 황송하고 죄송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영원히 우리와 같은 인성 속에 감추어 주시고 우리를 신성에 연합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사랑 너무너무 감사해서 죽도록 충성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